보통 우리가 그 기독교인의 삶이나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뭔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순종적이고 착한 이미지랄까요? 네, 맞아요. 일종의 막 정밀하게 짜인 도덕적인 도면 같은 거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기꺼이 왼쪽 뺨을 내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끝없이 포용하는 순한 양의 이미지요. 네네, 누구에게나 참숙하고 친절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자료의 세계로 딱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요. 그 익숙한 도면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오늘 자료 진짜 강렬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도덕적 기준들이 완전히 흐릿해지는 그런 지형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분석할 텍스트는 어느 기독교인이 쓴 약간 매우 도발적이고 거칠면서도 지독하게 솔직한 개인 에세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입장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아, 중요하죠. 우리가 이 글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명심해 주셔야 할 게 우리는 이 에세이가 뭐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혹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요. 오늘 우리가 해부할 핵심은 그 종교적인 절대 기준이 한 개인의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과 쾅 하고 부딪혔을 때 만들어내는 아주 기이하고 매혹적인 논리적 구조, 딱 그것뿐입니다. 철저히 객관적으로 관찰만 할 겁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보통 우리는 기독교인을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의 화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빨을 드러내는 약간 늑대 같은 논리를 펼치거든요. 늑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개인의 강렬한 자존감과 자기 방어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충돌 지점이거든요. 보통 거대한 신념이랑 원초적인 생존 본능은 팽팽하게 맞서기 마련인데 이 화자는 그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섞어버립니다. 글의 첫 부분부터 막 엄청난 선언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 욕설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묻잖아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욕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화자가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와, 그 부분 진짜 노골적이었어요. 화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랄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쏘아붙이잖아요. 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정도로 강렬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욕설이나 분노를 삼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능력이 없거나 멍청해서 참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냥 내 행동이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봐 스스로 절제하는 것뿐이라고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만약 누군가 자기를 얕보거나 부당하게 막 밟으려 든다면 주저없이 야, 이 개 엑세스야, 닥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엄청 자유롭게 쌍욕을 내뱉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뭐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확실하게 봉대를 보여주는 게 맞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되게 강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느끼신 건가요? 아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명한 가르침이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490번, 사실상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고 막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무리 자기 방어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도 기독교 본질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건 화자 본인도 그 490번의 용서라는 이상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도 그걸 직접 언급하면서 자기 논리를 끌어가거든요. 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다고요? 네, 화자의 생각의 흐름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일상적 마찰과 악의적인 통제를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아, 상황을 나눈다는 거군요. 맞아요. 평소 인간관계나 사소한 갈등에서는 그 490번 용서하라는 태도를 계속 견제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나의 존엄을 무너뜨리려고 덤빈다. 그럴 때는요. 그 순간 기존의 룰을 다 폐기하고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스스로 룰을 새로 규정한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신앙적 기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생존의 순간에는 과감히 자기 룰을 따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용서라는 게 애초에 자잘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뼈아픈 악의적 공격까지도 다 품어라는 의미 아닌가요?
선을 넘는 공격이 들어올 때만 이건 예외 상황이다, 나만의 룰을 쓰겠다 이러는 건 좀 핑계처럼 들리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기준을 바꾸는 교묘한 합리화 같아요.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위적인 해석으로 보이죠. 하지만 화자의 내면 메커니즘, 즉 이 사람의 심리적 생존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심리적 생존요? 네, 화자는 일상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상처는 종교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막 포식자처럼 다가와서 나를 무기력한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는 게 오히려 자기 영혼을 파괴한다고 믿는 겁니다. 아,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동네북이 되진 않겠다. 정확합니다. 샌드백이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아주 주체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욱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일종의 심리적인 저항이군요. 착한 콤플렉스를 집어 던지는 거네요. 네, 아주 치열한 방어 기제죠. 근데 이런 강경한 태도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쟤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막 살아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화자도 그걸 의식했는지 자기 행동을 방어하려고 아주 묵직한 신학적 개념 하나를 훅 끌고 오더라고요. 아, 네네. 이신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교리 말이죠. 맞아요. 기독교 신학의 완전 뼈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거칠게 반응한다고 해서 결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네, 성화라고 하는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죠. 네네. 하지만 구원이라는 건 결국 착한 행동이나 끝없는 참을성으로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얻는 공짜 선물이다.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율법의 잣대에 눌려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생명력 넘치는 참 자유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같은 신앙인들을 엄청 독려하더라고요. 와, 이 대목에서 화자의 전략이 진짜 돋보이는데요. 자기의 공격적인 태도가 무슨 이상한 이단적인 탈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오히려 가장 정통적인 교리인 이신칭유를 자기 방패로 가져다 쓴 거잖아요. 정통교리로 자기를 방어한다?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부당한 억압에 맞서 분노하고 쌍욕을 하면서 나를 지켜내는 그 행동이 내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아주 단단한 논리적 토대를 세워버린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위대한 교리가 이분한테는 약간 그 모노폴리 게임할 때 쓰는 감옥 탈출 카드 있잖아요. 아, Get Out of Jail Free 카드요? 네, 그것처럼 쓰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불의한 상황에서 내가 막 화내고 욕을 해도 괜찮아. 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자기 일탈에 면죄부를 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감옥 탈출 카드, 와, 비유가 진짜 외부자의 시선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전통적인 율법주의 관점에서 보면 딱 그렇게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가 왜 이신칭의를 끌고 왔는지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큰 틀이요? 어떤 맥락인가요?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칭의가 왜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지옥에 갈까봐 덜덜 떨던 그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준 선언이거든요. 아, 무기력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맞습니다. 화자는 수백 년 된 이 해방의 논리를 지금 현대사회로 딱 가져와서 착한 기독교인 컴플렉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을 부숴버리는 무기로 쓰는 겁니다. 오, 종교가 주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으니까 넌 무조건 참아야 돼. 라는 그 압박감 자체가 일종의 율법적인 감옥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실실 웃고 당해주고 수동적인 희생양으로 남아야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준 참 자유가 아니라는 아주 실존적인 해석인 겁니다. 와, 구원의 확신이 사후 세계의 보증서가 아니라 현생에서 나를 지키는 전투력으로 바뀐다니. 네, 남의 시선에 안 휘둘리고 내 영역을 지키는 심리적 갑옷이 된 거죠. 이 에세이가 가진 에너지가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일 충격받았던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했어요. 어느 부분이었죠? 바로 비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무관심입니다. 아, 이 에세이에서 제일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그 핵심부에 도착했군요.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종교를 떠올리잖아요. 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화자는 여기서 완전 차갑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오직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대못을 박아버려요. 네,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뉘앙스죠. 전도의 사명이 성경에 있는 건 알지만 솔직히 비신자들이 구원을 받던 지옥불에 떨어지던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 관심은 오직 오직 나와 내 가족뿐이다. 네, 나랑 내 가족뿐이래요.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제발 복음 좀 들어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고 안 믿겠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대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아주 단호하죠. 솔직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도 진짜 헷갈렸어요. 비신자가 지옥 가던 말던 내 알 바 아니라는 이 태도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라는 타이틀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방금 호스트님이 느끼신 그 불편함과 혼란스러움,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찌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무한한 이타주의를 강요하는 종교 안에서 감정도 체력도 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과연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는 거죠. 아,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화자는 억지로 성자 흉내를 내면서 십자가를 지려다가 자기 자신이 부서지기보다는 극단적일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적 한계를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리학으로 치면 이게 일종의 공감 피로나 종교적 번아웃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거든요. 무한한 사랑을 유한한 뇌한테 강요하면 시스템이 과부하가 오잖아요. 그걸 원천 차단하는 거죠. 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달란트 개념을 가져온 거군요. 네, 자기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내 그릇은 딱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만큼만 책임지겠다. 아주 솔직한 선언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이 썩느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운더리, 딱 나와 가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에너지를 쓰겠다는 지독한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극도의 선택과 집중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화자가 이걸 정당화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구절이요. 보통 그건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막 슬퍼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맥락 아니에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나 실품으로 해석하는데 화자가 이걸 자기의 심리적 단절을 합리화하는 완벽한 방패로 재가공합니다. 어떻게 재가공을 한 거죠?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해서 버리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면 구걸하지 말고 먼지 털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쿨하게 내 갈 길 가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와, 세상에. 타일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채감을 어깨에서 털어내버렸네요. 네, 자기 멘탈과 일상을 확고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화벽으로 성경 구절을 써버린 거죠. 성경 구절이 타인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감정적 방화벽이 되다니. 진짜 화자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너무 서늘할 정도로 빈틈이 없어요. 낭만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아주 계산적이죠. 그런데 이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태도가 에세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야말로 폭발력을 가지더라고요. 갑자기 철학자 파스칼의 펑세에 나오는 베팅 논리를 훅 걸고 오잖아요. 아, 파스칼의 베팅. 종교 철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논증이죠. 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은 못하지만 신이 있다는 쪽에 베팅하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그 논리요. 화자가 이걸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네. 내가 신을 믿고 세상 쾌락을 좀 절제하면서 살다 죽었는데 사후세계가 없는 경우랑 내 맘대로 막 다 즐기면서 살다 죽었는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경우 이 두 개를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끔찍한 리스크냐 묻는 거죠. 네, 화자의 결론은 너무 명백해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옥행인 후자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당연히 전자에 베팅해야 한다. 무조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영적인 교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을 드는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이라는 비유가 바로 이 에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아, 이게 진짜 차가운 위험관리 전략인 거군요. 빙고. 그 지점을 파고들면 여태까지 혼란스러웠던 파편들이 한 번에 싹 맞춰집니다. 화자한테 신앙은 뜬구름 잡는 낭만이 아니에요. 내 삶을 지키고
다가올 최악의 리스크, 즉 지옥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존 전략인 겁니다. 와, 머리가 띵해지네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 방어하는 보험 가입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내 바운더리 밖의 사람들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내 보험료 따박따박 잘 내고 있고 내 가족도 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데 저 밖의 사람들이 보험을 들든 말든 그게 내 알바냐, 아주 냉철하고 일관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내가 굳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저들의 보험 설계사로 뛸 이유가 없다. 내 리스크만 확실하게 막으면 된다. 맞습니다. 일상에서는 덕을 세우지만 부당한 공격 앞에서는 쌍욕을 받고 무리한 공감으로 나를 소진시키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후의 리스크까지 완벽히 통제한다. 이 모든 게 철저히 자기 안위와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생존의 성벽인 거예요. 와, 어우 진짜. 보통 이렇게 강한 주장이 담긴 에세이 보면 중간에 논리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이 화자는 자신만의 철학이랑 신앙 무기들을 너무 정교하게 조립해놔서 외부에서 뚫기가 힘들 정도네요. 아주 단단한 벙커를 지었죠. 자, 이제 진짜 강렬했던 오늘의 탐구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독교인의 에세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인내라는 흔한 렌즈가 아니라 철저한 실용성, 자기보호, 참 자유라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해체해봤습니다. 네, 세상이 요구하는 순한 양의 프레임을 깨부순 서늘한 늑대의 논리였죠. 전문가님, 오늘도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화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생존 본능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독창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해 본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이 치열했던 분석을 끝내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화자는 나를 짓밟으려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평가나 기대, 심지어 타인의 구원까지도 발에 먼지처럼 털어거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통해 참 자유와 내면의 벙커를 얻어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건강한 개인주의를 위해 단호하게 나만의 경계를 긋는 것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단절되어 고립되어 버리는 것, 과연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경계선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나는 나를 보호하는 건강한 늑대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고통마저 계산해버리는 무관심한 짐승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